히브리서 11장 그대로 보기 1절로 3절까지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저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치유나 능력에 관한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은 이해하다, 설득시키다라는 것이 당시에 쓰여진 단어를 이제 가꾼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잿덩어리로 태어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넘어짐은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다, 설득하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파토스나 에토스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노고스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 보았던 것들이 예수님이 5장, 6장, 7절에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8장 1절에 그 수많은 산상수훈 무리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 문둥병과 만남의 이 시작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문둥병은 인생이 끝난 것이고 이제 그의 인생에 남은 건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제자들, 그 당시에 공동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 마을 단위로서의 모든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손댔을 때 그 제자들의 충격은 아마 그 몇 초 사이지만 끔찍했을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이 들면 우리는 문둥병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처절함 가운데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토스라는 에티켓이라는 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마태도 여전히 그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둥병에 버려진 이 삶을 찾아온 거죠. 반드시 죄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낫고자 하는 그 앞에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갖다 대버린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문둥병은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의 이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삶의 현장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것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그 가르치고 또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도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사건과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끊임없이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뒤틀리고 혼합되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600년 가까이 이것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이 모든 할라카나 이런 미드라시나 이 수많은 탈무드의 영향에 의해서 말씀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는 새로운 무엇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혼합된 것을 걷어내고 그 본질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요. 1장 1절로 우리가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참빛 말하자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참이란 말이 이 진리를 갖다 그냥 그렇게 번역한 거죠. 진리라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철학적인 데서 얘기하는 그 관념적인 것들, 지식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 삶에서 나타남이 아니라 이제는 이 종교 생활이 지식과 관념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 예배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나 공적 예배와 삶은 동떨어진 삶이 물과 기름처럼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 철학적인 지식으로의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제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태초의 말씀에게서 이것은 천지 창조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배운 대로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나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배신도 하고 수많은 역경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쓴 의도와 목적을 딱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한 이 하나 때문에 가장 큰 특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같이 인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갖다 쓰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말들을. 그래서 다시 우리가 1장으로 와보면 이 진리라는 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올바른 거, 맞는 거, 정확한 거 이렇게 설명하지만 본래 이 단어가 실제적 알레이세이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 접두어라는 부정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 뒤에 나온 알레이세이아라는 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두 단어가 된 거죠. 이 부정접두어가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뒤에 나온 네토라는 이 단어는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숨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정확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참빛, 그러니까 빛과 진리를 동의어로서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쓰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죠. 가려지고 가려진 것들을, 감춰진 것들을.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이 이해하다 설득하다로 이해하듯이 숨길 것이 없다, 숨긴 것을 드러내다라는 것으로 가는 게
훨씬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했어요. 난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본래 본질이 있었어요. 본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가려버린 거예요. 뭔가 이론과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이 진리의 본질을 점점 희석해서 완전히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문둥병자가 실제적으로 고쳐지죠. 누가? 미리암도 문둥병 들었지만 나만 장군도 고쳐졌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이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의도가 무엇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것들인데, 이제 신약 안에서의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왜곡한 것들을 양파 벗기듯이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벗기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모르지만 문둥병을 만났을 때 이 충격적인 것은 패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당신의 이 당시에 1세기 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삶의 목표는 오직 명예가 최고예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마을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뭐다? 명예가 가장 크다.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서도 딸이든 아들이든 누가 가정이든 그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다니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파이어에서 치유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초창기 때에 꽤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들을 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현장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시고 나서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룬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이 당시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내가 가버나움에 갔다가 다시 왔다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볼 때 과거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때는 제자들과 보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2025년도에 살고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다?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우리가 간염적이고 지식적인 생각적인 깨달음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실체라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됐지만 본래는 이 단어가 유일하신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어떤 언어로 보면.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어요. 70인역의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에 거한다라는 말을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의 이 휘장을 말할 때 히브리 단어 휘장을 지금 거한다를 갖고 온 거죠.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휘장이라는 휘장을 입었는데 이것을
육신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삼중적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찢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졌다는 표현들에 대한 이 표현들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으로 열어질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육신을 찢고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요한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 요한복음 10장 맞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할렐루야. 10장 22절부터 같이 볼까요? 30절까지. 설교는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이 가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요. 할렐루야. 22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연절이 이른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에 안 솔로몬 행각의 것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는 밝히 말씀으로 하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니 그들은 나를 따르니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연절날 예수님과 많은 솔로몬 행각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길이가 약 185m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솔로몬 행각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4.7m의 두꺼운 그 돌, 대리석 돌을 4.7m 두께가 이것을 162개를 쭉 걸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솔로몬 행각에 그날 남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려진 이 상황들이 수천 명이 지금 있는 가운데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들리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들거든.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 한다? 지금 돌로 즉결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쳐 죽여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관용적 표현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온 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약의 야훼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데 이 나사렛 출신인 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는 이가 내가 바로 야훼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설명한들 얼마나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과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와보시면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셋 사람이라.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하자면 빌립이 내가 어제 메시아 만나서 우리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의 출신이 아버지는 요셉이고 나사렛 출신이래. 그 나단이 곧바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로 말하면 주소지도면 난지도 같은데요. 정말. 그러니까 나다넬이 봤을 때 선한 것은 누구예요? 율법에 기록한 그가 메시아인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절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미가사 5장 2절을 나다넬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다넬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30년 전에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미 태어나셔서 애굽에 갔다가 이 나사렛 지역에 간 것을 지금 30년 전에 주님은 왔는데 나다넬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미가서 5장에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얘기했는데 나사렛 출신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6절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30년 전에 왔어.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내가 그냥 삶을 나사렛에서 살았을 뿐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다넬이 왔을 때 그냥 나다넬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우리가 이거 다 배웠어요. 73편에 나온 아삽의 시를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죠. 아삽이 어떻게 해요? 그가 너무나 타락된 이들을 보고 너무나 악인들이 잘 되니까 그들을 쫓아가려다가 안 갔는데 악인이 한날에 쳐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이제 아삽이 정말 내가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아삽처럼 나다넬이 시편 73편을 모토로 살겠다는 것을 나다넬이 하나님하고 이러한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만이 아는 이것을 딱 끄집어낸 거죠. 그 당시에 종교지들과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든 어떻게 하든 악인이 잘 되든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시편 73편처럼 살겠다라고 이제 딱 끄집어낸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던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시편 32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죄와 악행과 허물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32편에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 노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것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율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32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편 73편과 32편을 가지고 나다넬이 기도했던 것을 누가 예수님 딱 끄집어내니까 그 다음 표현이 48절.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73편과 32편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결단하고 살았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 라는 이 말은 또 동일한 간용적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에 떼볕에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를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하는 것처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삶을 살았던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금 전만 해도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빌립 정신 차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딱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의 개념들을 지금 나다나엘이 이 고백이 자기는 맞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고백한 이 고백보다 더 큰 걸 봐야 돼. 우리가 다 배웠어요. 무슨 말이다? 네가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네가 갖고 있는 이해력, 네가 성경적으로 깨달았고 배웠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도 100%가 아니라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1장 51절을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20장까지 20장을 거쳐서 51절 한 구절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1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9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고 우리가 넘어가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칠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 덕택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개인 언약이 돼,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다윗 네 수완이 차서 내 주정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죠. 솔로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하자면 모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뭐다? 다윗도 아버지지만 하나님도 아버지인 거죠. 말하자면 솔로몬이 말한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나다나엘이나 요한이나 12사도 다 나다나엘처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 다윗 정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 자체도 어느 것에 묶여요? 민족적인 자기 민족만이 어떠한 회복에 대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러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이전에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 땅의 영광 이상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나 이 말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 자체가 오늘날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솔로몬, 다윗 정도로 그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잘못된 것을 12사도들도 공생애 동안은 몰랐다고요. 부활 이후부터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와보시면 누가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죄송해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언제? 공생애 동안에 있을 때 이제 부활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 나타난 거죠.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고 있었던 말씀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새로운 계시적 문들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올바르게 가르쳤겠죠. 전능자가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겠죠. 근데 그들의 이해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정도로 알았으니까 이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만 정확히 이해되면 우리처럼 헤매지 않고 헷갈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요한은 20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우리가 2장으로 와보면 우리가 잘 아는 2장 1절서부터가 11절까지가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이 틀렸고 이 말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을 갖고 온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깝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요한은 가나안 혼인잔치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표적을 7개를 지금 이제 나열을 해요. 요한이. 그 7개. 근데 이 표적은 기적과 틀린 단어예요. 세메니오이라는 단어인데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에요. 치유되는 게. 그러니까 표적은 그 병자가 고쳐진 무리로 걸으시든 오병이어를 하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당시에 헬라 시대 때 썼던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언가 요한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는 휴무나 토요일이나 국경이나 이때 결혼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중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중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화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 모든 이들이 결혼식이 어디서 출발된다? 창세기에서 출발된다. 왜? 좋았더라를 더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혼식을 이 셋째 날 저녁 때부터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된다? 어디서 나왔다? 창세기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창조라는 이 단어를 배울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죠. 그 다음에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거죠. 흙이 만들어졌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빠라나 아싸라는 이 단어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창세기 천지창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1장 51절에 진실로 너에게로 니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다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치유의 천사가 오든 그런 천사들이 와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을 때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사역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의 의도는 물은 물인데 똑같은 물이 아닌 거죠. 바뀌어져 버린 거죠. 표적. 그래서 이게 표적이에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데 있어서 혼인잔치의 그 집안으로서는 수치를 당할 뻔했지만 좋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솔로몬 다윗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고 창조주고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솔로몬 다윗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하기에 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8장에 한번 보세요. 음행형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냥 보내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곧바로 첫 번째 나온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that I,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중에 이 말을 표적을 7개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말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불이요 생명, 이렇게 하면서 7개 동일화가 에고 에임이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라는 본질을 가려진 이 숨겨진 이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는 작업을 빛 대신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다? 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누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30년, 2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복음서에 대한 혼합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들을 내려놓고 실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사건과 문제 안에 일어나는 수박 겉질이 아니라 이 의도하는 의도를 몰라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수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단어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해 놓았다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12 사도들과 그 당시에 33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분이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지금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그 무엇인가 진리를 가려진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잘못된 뒤틀린 것들과 가려진 것을 하나하나 눈꺼풀을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역사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존재 자체로서 얼마든지 이 요한을 통해서 말한 이 말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지식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의 습성에 따라서 그냥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설득한다가 되어지니까 이전엔 내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는 뭔가를 보여야 되는 것이 믿음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이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떠한 원수의 참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져 버리는 거죠.
나를 아직도 주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말씀에 대한 진리가 딱 섰버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 섞여 들어오더라도 그냥 딱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하고 우리가 맞춰요.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 생각나게 한다. 요한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것, 이전에 탈무드나 모든 걸 배웠던 것들, 부활 이후에 성령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한 걸 배우고 다 벗겨졌겠어요? 성령이 오순절 마다람에 오셔서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 가르침은 그 전능자가 여전히 12사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 전능자가 가르치길 원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부분적인 것들이 완벽한 계시로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자로 기록된 이 문자를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그 앞선 이 기록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열어나가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것부터 시작되어지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말씀의 계시가 열어질 수밖에 없도록 전능자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어떠한 그 간증을 듣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실제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